건축을 시작하다입니다. 솔로몬 하면 두 가지의 단어가 이렇게 생각이 나요. 하나는 지혜입니다. 하나는 지혜. 그리고 하나는 뭐겠습니까? 성전이죠. 열왕기상 5장부터 9장까지는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열왕기상 6장부터 7장은 이제 실제로 성전 건축이 이제 되는 거고, 그다음에 8장과 9장은 이제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이제 봉헌하는 그 장면이 이제 8장과 9장입니다.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이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오늘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는데 언제 했냐라고 하는 거죠. 언제 교회를 세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언제라고 하는 이 질문은 지금 연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그 연도가 언제냐를 지금 제가 질문한 게 아니라, 솔로몬이 타이밍 언제 이 성전 건축을 했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자,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인데, 자,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자, 솔로몬이 언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사방이 태평할 때. 사방이 태평할 때 내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언제 교회를 세우려고 했냐면 평안할 때. 사방이 태평할 때.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고 사방이 평안하다. 이 평안할 때 교회를 세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려고 할 때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바로 이 평안입니다. 이게 평안해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인데, 자, 읽어보죠. 시작. 의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가,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게 됐고 어떻게 성장하게 됐는가, 그 비결이 뭐예요? 평안하니까. 이 평안하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뭐예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지금 제자들에게 근심할 만한 일, 두려워할 만한 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하고 헤어져요, 이제 곧. 십자가 때문에. 고난이 와요, 고난이. 근심할 만하죠. 두려워할 만하죠.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조건적인 평안입니다. 환경으로부터 오는 평안이죠. 뭔가가 이렇게 맞아야 돼요. 뭔가가 갖춰줘야 돼요. 그래야 평안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그런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때로는 환경이 너무 어려워도, 상황이 너무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는 평안. 예수님이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초대교회가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갔대요. 그럼 초대교회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근심할 만한 일도 없고, 아무런 두려워할 만한 일도 없었는가 보다.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그랬습니까?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평안히 서갔대요. 그 평안이 도대체 무슨 평안이냐고요. 날라오는 돌도 하나 없는 그런 평안이 아니었잖아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세상이 갖지 않은 평안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 평안이 뭐냐? 그 초자연적인 평안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 그 평안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부터는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누리는 어떤 평안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거죠. 그런 평안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밖에서는 별별 이야기가 있어도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더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래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또 교회가 성장하려면 목사님이 설교 잘해야 된다고. 또 교회가 성장하려면 뭐 어떤 양육 같은 거, 훈련 같은 거 이거 잘해야 된다고. 다 좋은 말입니다. 필요한 말이고요. 근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원리가, 교회 안에서 성경에서 찾게 되는 교회가 성장하는 원리가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안. 교회가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어떤 양육도 해야 되고, 물론 당연히 설교도 잘해야 되겠지만, 진짜 교회가 성장할 때 필요한 것은 교회가 평안해야 합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든든히 서갑니다. 근데 그 평안이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건물도 딱 갖추고, 뭔가 이렇게 환경이 좀 더 낫고, 뭔가 이렇게 주차장도 딱 되고, 뭔가 이런 어떤 외적인, 환경적인, 조건적인 이런 것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니라, 비록 뭐 지하 상가에 있던, 혹은 뭐 월세가 됐든, 그것이 아주 뭐 상황이 어려운 농어촌이 됐든, 미자립 교회가 됐든, 내 상황이 좀 이렇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평안. 그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평안. 근데 그런 평안이 만약 그 교회 안에 있다면, 정말 저 산골짜기에 있는 교회인데도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평안을 누리고 있고, 정말 지하에 있지만 지하에 있어도 거기에 평안이 있고, 저기 선교지에 있지만 거기에 평안이 있고, 그러면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간다. 성경은 말합니다. 평안하면 교회는 세워진다. 평안하면 교회는 세워진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태평을 주셨다고. 태평을 주시니까 이제 성전 건축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인데, 교회는 언제 세워야 되는가? 평안할 때. 하나님이 평안할 때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인데요. 그것은 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합. 첫째는 평안이고, 둘째는 연합입니다. 솔로몬 혼자서 성전 건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하고 같이 일을 하죠? 두로와 히람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두로와 히람하고 같이 일을 해요. 이 히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재죠, 자재, 건축 자재. 이걸 갖고 있어요, 히람이. 그래서 잣나무, 백향목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또 13절을 보시면 역군을 불러 일으켰다.
몇 명을 일으켰다고 그래요? 13절에 3만 명. 또 15절에는요 짐꾼을 일으켰다. 운반하는 사람들 몇만 명? 7만 명. 또 산에서 돌을 뜨는 사람 몇만 명? 8만 명. 또 16절에는 이것을 감독 관리하는 사람 3,300명. 이 얘기가 뭐냐면 혼자 하지 않았다. 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려면 같이 해야 돼요. 누군가는 역군, 누군가는 짐꾼, 누군가는 돌을 뜨는 자.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형제교회 섬기기 뭐 혼자 합니까? 파트가 얼마나 다양해요. 그 다양한 분야 안에서 이렇게 누군가는 짐꾼도 하고 누군가는 역군도 하고 누군가는 돌을 뜨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우르르 많이 모이면 그게 연합인가? 그게 연합 아닙니다. 그냥 많이 모인 거지. 100명이 됐든 3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그냥 우르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것. 회중이 곧 힘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교세가 이제 벌써 몇 명인데 그걸 자꾸 어떤 그 교세가 힘인 것처럼, 여러분 교세는 힘 아닙니다. 교세는 그냥 교세지. 넘버는 그냥 넘버입니다. 숫자는 숫자고요. 힘은 뭐냐? 힘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그러면 두세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 두세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이 두세 사람,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숫자가 아닌 건가? 그런데 이 두세 사람이 어떤 상태의 두세 사람인가? 그 앞절을 보셔야 돼요. 그 앞절. 이 두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자, 19절 읽어보죠.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리고 난 다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이 두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들은 마음이 합심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몸뚱이만 한 장소에 같이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고요. 딱 두 사람밖에 없어도 마음이 합심되어 있으면 된다. 1000명이 모여 있어도 마음이 따로따로면 먼지예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때 성전 건축하면 안 됩니다.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똘똘 뭉쳐야 됩니다. 합심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감동받는 건 숫자가 아닌 거죠. 너희가 이제 숫자가 몇 명이냐? 몇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할 때가 됐다. 이건 세상 논리입니다. 그건 세상 논리고요. 진짜 오늘 이 성전 건축을 하는, 이 교회를 세우는 이 원리를 보면 이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마음이 하나. 자,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솔로몬하고 히람이 어땠나? 서로 어땠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그러니까 솔로몬하고 히람하고 서로 그냥 일만 따로따로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이 솔로몬하고 히람이 서로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친목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열린 베데교회 성도들이 서로 친목해야 돼요. 거기에서 힘이 나와요. 침묵하지 않으면 거기에 힘 없습니다. 숫자는 절대 힘이 아닙니다.
사탄은 많이 모였다고 쫄지 않아요. 침묵하면 좁니다. 우리가 서로 막 침묵하면 쫄아요. 자, 그러면 솔로몬하고 히람이 어떻게 이런 침묵을 다질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모임이 침묵을 가질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있을까? 자, 두 가지인데, 첫째는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서로의 필요. 자, 솔로몬에게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자재입니다. 목재죠. 성전 건축이 그냥 됩니까? 필요한 자재가 있어야 돼요. 백향목도 있으면 좋고, 잣나무 있으면 좋고, 또 금이 있으면 좋고.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 이런 거 다 제공해 줍니다. 여기 솔로몬의 필요가 채워져요. 그러면 두로왕 히람은 그냥 공짜로 줍니까? 두로왕 히람도 또 공급을 받아요. 어떤 필요를? 음식물이라고 하는 공급을 또 받아요. 9절 말씀을 봅시다. 자, 9절을 또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그러니까 나는 자재를 줄 테니까 당신은 나에게 뭘 달라는 거예요? 음식물을 주십시오.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침묵해질 수 있어요. 초대교회도 보십시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기를 또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모이는 게 즐거울까? 성전에 모이는 것도 즐겁고 집에서 또 목장으로 모이는 것도 즐겁고 왜 그럴까? 거기에 먹을 게 있으니까, 떡이 있으니까, 먹을 게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물론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하지만 그 떡이라는 게 뭐 얼마나 풍성하고 맛있는 떡이었겠습니까만은 중요한 것은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막 서로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그렇게 침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면 모이면 서로의 필요가 채워졌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집에서 모이든 성전에서 모이든 거기 가기만 가면 돌아올 때는 그냥 돌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돌아올 때는 뭐예요? 뭔가가 채워져서 돌아오는 겁니다. 나의 필요가. 정서적인 필요가 있을 수 있죠. 사람마다 정서적인 필요. 외로워요. 사람들이 왜 스마트폰을 하는가? 외로우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목장에 가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 내 이야기에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이야기를 듣고 웃어주고 내 이야기를 듣고 울어주고 정서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겁니다. 여기는 나의 어떤 이 외로운 마음이 달래지네. 슬퍼요. 마음이 어떤 일로 다운이 됐어요. 내 마음이 지금 너무나 어둡고 지금 내 마음이 지금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마음을 나눠요. 그리고 엄청난 위로를 경험해요. 정서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겁니다. 필요가 채워지는 거죠. 친구가 필요했어요. 지금 멀리 지금 광주라고 하는 이 낯선 곳으로 와가지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교회에 와서 목장에 들어가서 드디어 이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고 친구를 사귀게 되고 필요가 채워지는 겁니다. 정서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거죠.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그런데 이 모임에 와서 드디어 내가 그런 기도하는 찬양하는 말씀을 보는 이러한 영적인 회복들이 경험되는 거죠.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거죠.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지는 겁니다. 배도 고팠는데 음식도 먹게 되고 우리 가정에 어떤 쓸 것이 필요했는데 목장에서 서로 플로잉을 해줘서 그게 채워지기도 되고
몸이 아팠는데 와서 나를 위로해 주기도 하고,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힘든데 와서 나를 위로해 주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필요들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침묵해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솔로몬의 필요가 채워졌고 히람은 히람의 필요가 채워져요. 그러면 두 사람이 침묵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였을 때 서로의 필요가 채워졌어요. 여러분의 목장 안에는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침묵해져요. 그러면 그 침묵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모이는 숫자가 파워가 아니고요. 침묵된 만큼 파워입니다. 침묵된 만큼. 그 다음 두 번째가 어떻게 이 침묵을 다질 수 있는가. 첫째는 필요가 채워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일을 나눠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침묵해질 수 있어요. 역군, 짐꾼, 돌을 뜨는 자, 감독 관리하는 자, 일을 다 나눴어요. 한 사람이 일을 다 도맡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는 돌을 캐고 채석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는 그 돌을 또 운반하고, 일을 다 나눠서 해야 되는 겁니다. 9절 보니까 9절 두로왕 히람이 말합니다. 내 종이 제목을 다 엮어가지고 바다로 운반해서 뗏목으로 보내겠다. 여기까지는 두로가 합니다. 여기까지는 히람이 하는 거죠. 하지만 당신은 나에게 음식물을 좀 주십시오. 각자가 잘하는 게 있어요. 각자가 잘하는 게. 두로왕 히람이 잘하는 게 있고 솔로몬이 잘하는 게 있어요. 서로 일을 나눠서 하는 겁니다. 목재를 뗏목으로 운반하는 건 그건 내 전문이에요. 내 전문. 그건 두로왕 히람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음식물이 얼마나 많다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죠. 그 양이 어마어마하던데 읽어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밀 2만 고루와 기름 20고루를 주었다.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다. 막 이건 솔로몬이 잘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음식물을 막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잘하는 게 있어요. 누군가는 2만 고루를 줘도 괜찮을 수 있는 은사가 있어요. 그럼 그분은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뗏목을 잘 운영하면 그분은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는 힘이 좋아서 나는 짐꾼 할래. 그럼 짐꾼 하시면 돼요. 역군 할래. 그럼 역군 하시면 되고요. 나는 감독 관리할래. 그럼 그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침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짐꾼도 했다가 혼자서 역군도 했다가 혼자서 감독 관리도 했다가 혼자서 운반도 했다가 그럼 나중에 퍼집니다. 퍼져요. 관계 다 깨져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 18절 시작.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여러 지체를 두셨어요. 누군가는 보게 하시고 누군가는 말하게 하시고 그렇죠? 누군가는 듣게 하시고 온 몸이 눈이면 누군가는 들어야 될 거 아니냐. 또 온 몸이 다 들으면 누군가는 냄새도 맡아야 될 건데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일을 다 나눠서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몸을 부유하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서로 일을 나눠서 하는 거죠. 그래야 침묵이어야 돼요. 그래서 은사를 다양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보다 듀엣이 더 아름답고 듀엣보다 트리오가 더 멋있고 트리오보다는 사중창이 멋있고 사중창보다는 합창이 더 낫고 합창을 할 때 기왕이면 오케스트라 반주가 깔리면 훨씬 더 웅장하고 멋있죠. 이처럼 악기가 하나일 때보다 둘인 게 더 멋있고 셋이 더 풍성한 것처럼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이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입니다. 첫째는 평안이고
둘째는 연합입니다. 근데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 장소에 우르르 몰려 있는 것이 연합은 아니다. 연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친목이에요. 친목.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이 모여 있어도 마음이 합심되어 있는 것이 힘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친목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장이 그런 친목이 있는 그런 목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워집니다. 그러면 세워져요. 평안이 있고 친목이 있고 연합이 있는데 왜 안 세워지겠어요? 프로그램이 없는데요. 제가 뭘 잘 못한 그거 괜찮아요. 근데 교회가 평안하고 성도들이 끈끈하고 성도들이 막 모이는 거 좋아하고 성도들이 각자의 필요가 막 채워지고 그러면 그 교회는 비전이 있어요. 이 교회는 되겠다. 이 교회는 되겠다. 왜? 평안이 있고 연합이 있는데 왜 안 되겠나? 성도들이 누군가는 눈도 하려고 그러고 누군가는 냄새도 맡겠다고 그러고 누군가는 손도 하겠다고 그러고 누군가는 발도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되겠다. 왜요? 연합이 있으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10